기도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해 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인 10번째 계명을 소개합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대한, 욕심에 대한 금지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는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와 관련된 또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와 또 기준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각각의 내용들이 좀 더 외적이고 생활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다라면 마지막 10번째는 5계명부터 포함되는 모든 각각의 그 계명들의 근원적인 내적인 마음과 또 그 정신에 대한 또 자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마지막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와 또 국가 사회 전체 삶 속에서 또 각각 가정의 또 이러한 부부간의 질서들과 또 이웃과의 생명 존중에 대한 또 이러한 가치들과 또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와 또 우리의 언어에 대한 바른 사용들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또 과도하게 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탐욕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또 이웃의 소유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문장이 조금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번째의 특징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 긴 내용을 둘로 나눠서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9계명으로 놓고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10번째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형상에 대한 또 이 2계명을 1계명에다가 포함시켜서 1계명으로 다루기 때문에 형상 숭배와 형상에 대한 또 다양한 조각상과 그림들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2계명의 우상 숭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계명의 그저 보충적 설명으로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결국 형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1계명에다가 그렇게 섞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계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마지막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 10번째는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10번째 계명이 탐욕에 대한, 다만 그 탐욕의 대상이 이웃집의 재산과 또 아내나 또 여러 가지 소유물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10계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80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웃과 그 소유에 대해서 항상 소유리 문답을 읽을 때는 거기에 꾸며지고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적 표현들, 또 동사를 꾸미는 여러 가지 부사의 그런 표현들이 문법을 넘어서면서까지 몇 차례씩 반복적으로 그렇게 꾸며주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400년 전의 그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의 그 연결선상에 있는 아주 그 고어, 그 현대 영어적 그러한 그 개념으로 가지고는 좀 문장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옛 그 의미들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원문적인 번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적 영어 개념으로 그렇게 바꿀 것인가, 영어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또 한 단계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 이번 총회의 번역에 있어서는 그 둘을 기본 원칙은 4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원래의 그 고유한 표현을 될 수 있으면 직역 형태로 그대로 끌어오되 너무 문장에 이제 이렇게 흐름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적 표현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것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원래의 그 표현과 문장을 그대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번역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자, 바르고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놨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두 마디의 형용사가 다시 붙었습니다. 반드시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또 한 문장을 끊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그 동사 앞에다가 전적으로 라고 또 이렇게 부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처럼 두 개로 나눠서 마음과 관련해서는 바른 마음을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또 너그러운 마음을 배워야 된다. 좀 다른 의미죠. 정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 이웃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른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인가. 정당하고 옳은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뒷문장은 우리 형편 자체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는 이러한 자세를 배워가지 않는다라면 우리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정당하고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개인의 재산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또 마음적으로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거나 빼앗거나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지면서 그건 이웃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하게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마음을 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에 대한 마음을 바르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있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비로운, 친절한 마음을 이웃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 이웃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 할지라도 또 이웃의 아내가 아무리 또 아름답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또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당성과 이 자비로운 마음이 상호 교차적으로 훈련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만족.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다른 한편으로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편으로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욕심이라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이제 경고의 대상이 된다라면 추천하는 긍정에 대한 내용은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마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온 심령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에 해당이 되는 모든 두고와 내용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형편에 아주 철저하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는데 앞에 부사가 전적으로가 빠지게 되면 약간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쉬워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만족하라는 것이. 우리가 병 중에 있습니까? 가난함 중에 있습니까? 지식이 좀 부족함 중에 있습니까? 또 남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중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만족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형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이게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참 희한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른이 되기까지는 이 속담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촌이면 가장 가까운 친인척 개념에 있어서도 아주 가족의 외에 우리가 근친 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삼촌에서 사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삼촌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촌 형제지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가까운 그러한 혈족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안 아픈데 내 가족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 속담에 잘 표현되어 있는가. 혈족과 친인척, 피부치에 상관없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배아픔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은 결국 욕망이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치닫는다. 골로새서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이 욕심과 욕망이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 욕심으로부터 탈피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일반 도덕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어느 정도 또 그래도 이렇게 깨닫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소유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한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결국 자기 수행을 그렇게 또 제안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하라.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에 깔린 의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배우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남들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여전히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다른 성도들은 물질 축복과 여러 가지 삶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데 왜 나는 동일하게 저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게 축복해 주시는가? 결국 크리스찬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또 그러한 삶에 내려주시는 복에 대한 상대적 그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신적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모든 교리의 뼈대가 되도록 그렇게 교리적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다 가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문맥 없이 그 단어만 쑥 빼오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부흥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망가졌느냐라면 내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욕망을 더 자극하는 기도의 수단으로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서의 4장 13절의 앞뒤의 말씀은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했을 때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빈곤에 처했을 때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가난하나 부자가 되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부자에 대한 그 욕망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돈 앞에 가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욕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 구절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이러한 만족,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 형편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더라. 다만 이것은 소극적인 그러한 회피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다만 하나님은 신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의 의지를 또 하나님께서 책임감 있게 또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또 비전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포자기하고 내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회피적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적 토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기억하고 만약에 더 돈을 갖고 싶다면 더 성공하고 싶다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망을 세우고 올바른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노력하라는 것이 여기에는 노력에 대한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에 대한 부분과 또 현재에 대한 만족에 대한 부분이 이 만족이라는 단어 안에는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저 수도원적인 기도원적인 현실의 이러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저 내 형편의 이러한 부분들을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회피주의적인 만족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대박신앙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걸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 없는 그러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우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대박신앙과 같은 그러한 희한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원한다라면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만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인간의 전체의 삶이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가르치고 그런 섭리적 삶 속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근원적 정신과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탐욕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끌어내서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삶만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정신과 자세를 다시 한번 또 잘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또 큰 안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